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일 굿모닝 말씀 산책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똑같이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 살, 어, 열왕기상 12장 말씀은 결국 이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은 사후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사람이 어디로 옵니까? 세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삼고자 모였는데 그곳에서 여로보암과 회중들이 르호보암에게 부탁합니다.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생존을 위한 정당한 요구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요구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요청에 대한 르호보암 왕의 대답과 그로 인한 왕국의 분열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3일 후에 이 3일은 약속한 시간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너희는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 약속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옴으로 인해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3일 만에 찾아온 백성들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가혹한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왕으로서의 모습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협박하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죠. 전제 군주의 잘못된 모습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인의 조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 옆에서 같이 자랐던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갈채찍이란 뭐냐면 채찍기 끝에 쇠를 붙인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그것은 파괴력이 더 큰 것인데 이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몰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분명히 노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왕은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라는 이 노인들의 조언을 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냥 군림하는 자, 왕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서만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백성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르호보암 왕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전자전. 아버지와 아들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만약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닮았다면,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배웠다면 과연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모습보다는 그냥 솔로몬의 말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결국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11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잘못을 그 때에는 내가 벌하지 아니하고 아들 때에 이 왕국을 두 개로 분열시키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했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늦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본인의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택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분열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한다. 백성들의 반응, 왕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들의 반응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왕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선포였고, 더 이상 르호보암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 르호보암을 거절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그의 잘못에 대한 보응입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결국 더 이상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갈 길을 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19절 보니까 르호보암은 여전히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또 누굴 보내죠? 역군의 감독인 아두람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또 일이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그 아두람을 어떻게 하죠?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르호보암이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이 나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나를 인정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10장 열왕기상 10장 37절과 3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10개의 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고, 그리고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는 모습을 이후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여로보암을 백성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미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또 한 번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한 나라지만 두 개의 왕정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이 분열 이후에는 한 번도 연합하거나 통일된 나라를 겪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르호보암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어리석인 결정을 했었고 왜 지혜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이 르호보암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노인들이나 또 어린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할아버지 다윗이나 솔로몬이 초창기에 보여줬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혜의 근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왜 노인들의 조언을 거부했을까? 이 노인들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은 섬기는 자로서 백성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하면 그 많은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조언이 있었는데, 왜 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거부했을까? 이 르호보암 자체가 왕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왕이었다면 정말 다윗이나 그 아버지 솔로몬이 행했던 일들을, 정말 그것을 그 모습을 보았다면 오히려 다윗이 행했던 그 선정, 아름다운 모습들,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목양하고 목자로서의 왕으로 보여줬던 그 모습을 닮았다면 이 노인들의 조언을 따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의 역사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죠. 성경에 살펴보면 바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했을 때 이 바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왜 너의 하나님, 너의 신을 믿고 내가 너희들을 내보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으로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했던 바로의 모습이 르호보암의 모습과 좀 연결되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내용 1절 앞부분부터 시작한 12장 1절부터 시작해 20절의 내용은 결국 솔로몬의 잘못,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심판으로서 왕국이 분열되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섬길 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냐? 지혜를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부르심이냐? 이 땅을 섬기는 자의 부르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섬기는 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아닌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섬기는 자로서 세우신 그 중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분열과 갈라짐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귀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가정이든 사회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르호보암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지는 분열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터전 가운데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리더십들,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지혜 가운데 섬기는 자로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연합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늘 바라보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B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오래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담임 목사님의 모든 수술과 치유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어라이즈 금요 찬양 기도회와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선교 중보 기도회인 일본인 교회를 섬기시는 이병택 목사님, 김은영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에 소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